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은 사실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천국의 7가지 비유로 가득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천국 비유장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국 비유장의 많은 부분 중에 끝에 잠깐 위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와 깨달음 그리고 새로움으로 가득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기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궁금해서 묻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모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또 더 그 깊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풍성한 비유와 깨달음과 새로움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출발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해당되는데요.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왜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시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했겠지만 그것은 비유였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부터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가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묻고 알기 원하고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잠깐 와 있던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농사짓는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 항상 예수님 옆에 머물면서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기대감으로 묻는 제자들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는 계시와 비유가 계속 새롭게 깊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비유가 풀어지고 더 깊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를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요 7가지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이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천국이 시작되고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밤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잡초를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게 알곡으로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겐 비유지만 제자들에게는 진리고 새로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황 속에서 발생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음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비유 같지만 똑같은 종류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 비유입니다. 작은 것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영향력이 큰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다른 두 개의 비유지만 똑같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천국은 처음에 심겨져서 자라고 중간에 가라지를 통해 방해가 있지만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심겨졌을지라도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룩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공동체에서, 그 기관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 생명력,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풀어주십니다. 5번째, 6번째 천국의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였습니다. 이 역시 다른 비유 같지만 하나의 내용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땅속에 묻혀 있었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치를 발견하고 출발한 사람 별로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치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자라갈수록 깊이 묻힌 부활을 캐내는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진주를 구하던 사람은 발품을 팔아야 됐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가치를 발견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유들이 깊어지는지요. 천국의 시작부터 방해가 있고 그렇지만 승리하는 가운데 가치를 발견해가는 것, 그리고 천국 비유의 마지막 그물 비유가 딱 나타나는데요. 한 그물에 있지만 결국 그 그물이 물 밖으로 나와서 분류되기 시작할 때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딱 분리되어지고, 좋은 물고기는 좋은 곳에,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의 마지막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물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이 있음을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시작부터 과정, 천국의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소상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고 얼마나 새로움이 가득한 책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알아감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체험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옆에 딱 붙어서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묻고 더 알기 원하고 또 새로움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허락하시고 발전과 성장이 있는 책이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도 대조적인 나사렛 사람들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발전이 뚝 끊어진 듯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체험을 주시더니 갑자기 나사렛 동네에 딱 갔더니 갑분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듯 천국을 심고 승리하고 천국이 자라가고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해가고 천국의 마지막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발전적인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과 지속적인 경험이 상반되도록 맨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국과는 비교되는, 너희와 비교되는, 저희에 해당되는 나사렛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저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아닐까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 제외되는, 교회 생활 열심히 오래 한 것 같지만 나사렛 사람과 같이 천국의 비유가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저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사렛 사람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 발견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는데 벽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익숙함의 편견이다. 너무 잘 알고 익숙해서 은혜 못 받는 경우예요. 그 잘 알고 익숙한 것이 영적 지식이 아니라 나의 전통과 오랜 습관, 내가 알고 있었던 얄팍한 인간적인 지식, 아니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지만 모르는 것 같은 지식들. 성경 내용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기쁘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간 곳은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53절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와, 쇼킹한 거죠. 또 놀랐다는 것은 굉장히 메시지가 파워풀하고 은혜스러웠다는 거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은혜의 터칭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은혜 받은 거예요. 충격적인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55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 받은 게 뭐 다 필요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익숙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와, 가족들 다 알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가정 상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사,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식구들 이름조차 알고 집안 형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함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은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다일까요? 눈에 보이는 알미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게 다입니까? 이런 우리의 오만함이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영생의 진리,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꼭 알아야 될 새로운 사실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자기, 익숙한 지식, 익숙함의 얄팍한 편견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은혜, 영생, 예수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얄팍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과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신령한 지식까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 습관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관념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자기의 경험의 카테고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은혜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니까 은혜에 대한 평가가 육신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놀라서 쇼킹하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일회용 은혜.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기적에 잠깐 놀라지만 은혜 받고 체험한 것이 영생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새로운 계시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익숙함의 편견. 자기 안에서 결론을 찾으려고 하는 그 벽.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시대의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네,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가 메시아임을 본 사람이에요. 요단강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영적으로 체험했던, 부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에게도 단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언니 동생 사이였다고요. 물론 사촌 언니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봤고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만난 사이고 알고 있는 사이예요. 이종 사촌들이 얼마나 친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같이 수영하고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같이 메뚜기 잡고 막.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6개월 차이란 말이에요. 친구처럼 어릴 때부터 알고 자랐어요. 설마 세례요한이 SNF파 공동체에서 금식과 금욕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하면서 광야에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리고 끊임없이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훈련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팍 임한 거예요. 과연 누굴까?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이사야의 예언을 감당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과연 누구일까? 메시아가 누구일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요단강변에서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인파를 거쳐서 물을 가르고 첨벙첨벙 들어오는 자기 이종사촌 동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 충격받았겠죠. 깜짝 놀랐겠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그가 입을 열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존칭이 나간다 그죠? 메시아임을 그때 알았을 거예요. 충격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세례요한은 충격 속에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게다가 제자들이 자꾸 면회 온단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 와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분 요즘에 여론이 좀 안 좋고요. 분쟁이 많고 그래요. 얘기 들으니까 진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한번 가봐라.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냐? 의심했어요? 안 의심했어요? 예, 의심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나아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이 이렇게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얄팍한 우리의 생각과 개념, 관념들이 믿음을 갖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적 체험하고 난 후에 가장 큰 적이 뭘까?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함의 편견. 여러분의 매너리즘이 가장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가장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믿음 없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경우는요. 대부분 은혜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은혜 안에 깊이 가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그나 다 과거에 다 해봤어.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어디에 멈춰져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영혼들이 그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익숙함이에요. 타성. 익숙함과 매너리즘의 수렁에 한번 빠지면 특별한 권면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특별한 체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잊혀져 버립니다. 심히 놀랐는데 누구지? 요셉의 아들이잖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울고불고 돌아온 다음에 재작년 수련회도 작년 수련회도 올해 수련회도 다 그런 거지 뭐. 잠깐 놀랐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익숙함의 편견. 특별한 은혜도 그것이 내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일회용이 되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한번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일회용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허락되지 아니한 저들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우와 그랬어요. 우와 그래놓고는 금방 옛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것이 벽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
익숙함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일용할 양식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신앙생활 할수록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악이라는 수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거든요. 중독이나 음란함이나 우리의 자주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악에 묶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악입니다. 주기도문은요,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뭘까? 악이 뭘까? 믿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타성해졌는 그것이 바로 익숙함의 수렁, 매너리즘의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기도하고 몇 번씩 시도해보다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지만 후천적인 무력감이 발생하면서 그냥 벽을 딱 쳐버리고 그냥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가장 많은 부분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후천적인 무력감을 경험하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몇 번 기도해보다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의 싸움이 좀 어렵고 그러면요. 이렇게 딱 결론 내립니다. 나는 기도의 체질이 아닌가 봐. 기질운운합니다. 기질. 여러분 기도의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말씀의 체질이야. 나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서 만족해. 그걸 기도 안 해. 기도하셔야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요. 난 기도의 은사가 없어. 난 기도는 잘 안 돼. 빨리 포기해버리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더 깊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접어버립니다. 나사렛 사람.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육상에 사는 지구 동물 중에 가장 큰 종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무게의 몇십 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종을 당하고 살죠. 인도나 태국에서는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린 코끼리, 길 잃은 코끼리를 유인합니다. 해서 우리에 딱 가둔 다음에 발에 굵은 쇠사슬을 채우고 한쪽 끝을 튼튼하고 큰 나무 기둥에다 칭칭 감아버려요. 아기 코끼리는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를 반복하고 안 되고 반복하고 안 되고를 경험하다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딱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인 무력감을 학습합니다. 결국 쇠사슬의 길이를 넘어서는 행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성장한 뒤에 어마어마한 등치의 코끼리가 되었는데 작은 밧줄에 나무 꼬챙이 하나 딱 꽂아놨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죠? 후천적인 무력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두 번 안 되고 한두 번 경험했다고 그게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가 되어서 더 이상 깊이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매너리즘과 익숙함의 편견에 빠져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후천적인 무력감을 학습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믿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변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경력과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벽이 더 두꺼워지고 차라리 나는 날마다 새신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새신자다. 오늘도 새신자, 내일도 새신자, 새벽기도 때도 새신자. 전혀 그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마음을 비우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교회를 또 이사를 오면서 이곳에 오셔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잣대, 고정관념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에 있는 익숙함과 매너리즘, 그 바운더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앞에 상황과 물증. 현실이죠.
마태복음 13장 5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누이들, 그 자매들이 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가 그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자매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는지 늘 눈앞에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그 가족들이 이름도 다 알고 당장 데려올 수 있는 물증이 있는 거죠. 그 가족들, 지금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옆집 사람이고, 야, 제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봤어. 지 아버지 나무 갖고 노는 거 다 봤다고. 오늘 뭐 새로운 가르침을 하는데 다 알아. 내가 어릴 때부터 물증이 있는 거죠. 자기 경험. 야, 우리는 어떻고? 나는 더 잘 알아. 저 식구들 바로 우리 집 앞에 살잖아. 응? 아까 아침에도 그 누이들 방금 보고 왔어. 눈앞에 물증. 야, 너희들 못 믿겠으면 내가 데려와 봐. 어쩌면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형제라고 일컫는 마리아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물증. 익숙함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눈앞에 현실적인 상황과 물증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야, 그 식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물증을 얘기하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는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물증만 들이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과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쫓아갈 것입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기 얄팍한 육적인 지식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과 물증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신비와 능력이 큽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벽이 된다면 더 큰 깊은 깨달음과 은혜와 체험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사실보다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출처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고 요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야, 너 안식일날 왜 눈 떴냐? 누가 눈 뜨게 했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 재판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눈을 떴어? 그랬더니 이 날 때부터 소경도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뜨라고 해서 떴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떴냐고. 아이 참 답답하게. 뜨라 그래서 떴다고요. 어떻게 떴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좀 약간 짜증을 내는 것처럼, 아, 나 그거 잘 모르겠고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뜨라 그래서 떴다고요. 좀 출교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과 자기의 익숙함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출처를 제한하느냐 아니면 열어놓느냐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눈앞에 보면서 능력과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출처가 어딘지가 궁금한 거죠. 야, 그냥 이 앞에서 하는 이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 뭔가 한번 얘기해 줘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주신
눈앞에 있는 표정 믿지 못하면 하늘로서 불이 떨어져도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바운더리와 눈앞에 있는 물증과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체험을 여러분이 주셔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들을 오래 너무 경험하다 보면, 특별히 안 되는 현실을 너무 오래 인식하다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도와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시즌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로 살았다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함께 가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고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럼 그렇지.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게 되겠냐. 그렇지만 한 번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보고 예수님께 오는 거죠. 후천적 무력감이 지금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실패를 경험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자주 실패를 경험하고 후천적 무력감에 완전히 습득되어지고, 그리고 안 된다는 편견, 익숙함에 젖어 있는 상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동안의 실패, 그동안의 후천적인 무력감, 그동안에 자주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문제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답답한 거라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리 질러. 이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 되니까 주여 믿나이다. 그러면 솔직히 이게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한 거죠. 주여 믿나이다 그래놓고 조금 덜 믿는 것 같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양심 고백한 거죠. 짧은 순간에.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어릴 때부터 자주,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믿으면. 근데 이 벽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예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9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겨우 내가 믿음을 갖고 주여 믿음 없는 거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팍 쫓아냈는데 애가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시체처럼. 아니 고쳐달라고 했더니 죽여버리는 거야. 아니 고쳐달라고 했더니 죽여버리는 거야. 진짜 죽은 것처럼 됐다고. 성경에 보면 코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체처럼 됐다. 시체처럼. 순간 애가 심장도 멎은 것 같고 얼굴이 파랗게 되고, 게다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죽었다 이러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지 마. 에? 야,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눈앞에 보는 물증은 시체예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도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물증이라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안 되다가 물증이 죽은 것 같이 보이니까 진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시니 살아난지라. 우리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오랜 힘겨움이 더 큰 갈망과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익숙함과 후천적인 무력감과 실패에 젖어서 눈앞에 있는 되지 않는 물증을 확인하고 더 이상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게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저는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복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거. 뭐죠? 가난한 거.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어떤 말씀도 익숙함에 놓이지 않고 새로움과 기대감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배고프고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되고 큰 복은 어떤 익숙함과 어떤 율법적인 전통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매너리즘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복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나가달라는 거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도 아나돗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 이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익숙함의 편견에 눈앞에 보여지는 자기의 물증에 예수님이 일하실 것들을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 자리가 나사렛 사람과 예수님의 헤어지는 자리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익숙하고 잘하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진짜 알아야 될 주님의 능력과 새롭게 알아야 될 진리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너에게 허락되어진 진리를 계속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내 생각으로 딱 벽을 치고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밤새도록 그는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지역에 대한 경험과 자기 지식과 직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실패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날이 밝았고 물고기들은 배와 그물을 보고 분명히 도망갈 것입니다. 자기 경험상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익숙함의 편견에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시는 분은 목수이신 예수님, 경험도 없는 분이, 나보다 모르시는 분이 나보고 낚시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잠시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과 익숙함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뭔가 특별해 보이는 저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여기서 베드로는 잘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익숙함과 경험과 눈앞에 보여지는 증거들을 붙들지 않고 무모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로에 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익숙함들을 던져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물증과 현실의 상황, 실제를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고백하세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심으로 우리 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인정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직도 여러분 관념이고 형식입니까? 일회용 은혜입니까? 나의 은혜는 벌써 한 3년 지났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지났으니까 끝났습니까? 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더 시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깊은 계시와 새로운 은혜의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시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랜 익숙함과 내 안에 자리 잡은 매너리즘의 그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마음의 가죽들을 벗겨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양컴과 같이 우리 심령을 벗겨내주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나서 주님의 은혜 앞에 스펀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즉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너무 오랜 익숙함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태신앙 잘 들으세요. 오늘 오래 믿은 분들 잘 들으세요. 그동안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은혜 받았던 분들 잘 들으세요. 언젠가부터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새로움이 없고 영적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에 힘이 없고 이 상태로 나사렛 사람의 심령이 오래가면 여러분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빨리 그 익숙함과 매너리즘의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